축도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감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아멘. 힘입니다. 힘.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제 힘이 없으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힘이 없으면 다 무너지죠. 뭐가 무너지면 영적 상태가 무너집니다.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 그러면 심각해지잖아요. 이제 전부 다 이제 기준이 뭐가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기준이 딱 돼버리죠. 영적 상태가 무너집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영적 생활이 무너집니다. 이제 영적 상태가 무너짐으로써 영적 생활이 안 되죠. 이제 영적 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죠.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제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영적 생활이에요. 요게 이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 이제 영적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은 뭐가 무너집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영적 삶이 무너져요. 삶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은 다 무슨 힘이냐면은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딱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게 승리하고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그럽니다. 이게 이제 이게 무너지면 이길 수가 없죠. 내가 힘이 있으면 이기게 되죠. 힘이 없다는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지죠. 그들이 뭐예요? 영적 상태도, 영적 생활도 무너져, 영적 삶도 무너져 버려요.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속국이 됐죠. 그리고 완전히 이게 포로가 돼가지고 비참한 상태로 되고, 그리고 계속 전쟁하고, 그리고 전쟁만 합니까? 수없이 많은 후대들이 죽어왔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은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 오니까 하나님은 이걸 기도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힘은 다른 힘이 아니고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이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거예요. 뭘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요셉은 육신적으로 보면 힘이 없잖아요. 육으로 보면 요셉은 굉장히 힘이 없고 어떤 육신적으로 보면은 보디발의 그리고 또 애굽의 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은 대단했죠. 근데 요셉은 힘이 없습니다. 노예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속은 애굽보다도 보디발의 권력보다도 힘보다도 강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해버리니까 어떤 사람보다 힘이 강한 거죠. 요셉을 아무리 유혹을 할지라도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죠. 우리가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3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우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리고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의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죠. 자, 기뻐하라. 그렇죠.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뭘 이루신다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죠.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 힘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또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한다고 그래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나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을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이 한 개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만 이게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권능이 뭔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을 누구에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기다리면서 뭘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이걸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다리면서 오지겠죠. 기도를.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에 완전히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힘이죠. 이 힘을 받아야 이 제자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이 힘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으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이걸 완전히 물릴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문제. 그리고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또는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도 올 수가 있고 또 갈등이 이렇게 탁 찾아올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올 수도 있죠. 지금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때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문제와 위기, 갈등 계속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는 근심하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가지고 너희가 키를 한자나 키우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그러니까 강한 것이 다른 데서 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우리의 어떤 권력, 힘 그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제 4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기록했죠. AD 66년, 67년경에 기록된 성경이죠. 그때는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이게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체포돼 가지고 수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전부 다 옥중서시라고 하죠.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바울이 이게 마지막 고별하는 서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아들아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들 같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지 않으면 강하지 못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증인 앞에 들은 바 바울이 정하는 메시지를 말이죠. 충성된 사람에게 또 가서 부탁해라.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 거죠. 병사는 여러분들 병사를 이렇게 부를 때 군인을 부를 때 군인은 생활에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지. 그냥 가서 훈련 받고 이제 자기들은 나라 지키는 그것만 하고 사명만 감당하면 돼. 그리고 이제 경기하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퇴출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하는 사람들이 자칫해가지고 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방을 시키죠. 나가라고. 야구를 하다가도 막 감독들이 막 누를 안 지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막 경기를
참여 못하도록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법대로 해라 이거죠. 그 농부 뭔가 농부는 곡식을 심어놓고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죠. 그래서 농부의 특성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이제 거기서 싹이 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열매도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야 세상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로 가, 은혜. 그래야 이 세상의 많은 문제, 이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뭡니까? 이거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걸려버립니다. 자칫하면 여기 걸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더 주신 은혜. 이게 이 주신 은혜가 뭐냐 이게. 1장 9절에 1장 9절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은 역사하셨냐? 이걸 폐하셨죠. 사망 권세를 폐해버립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복음으로 완전히 그렇죠. 이게 영세 전부터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축복을 주셨죠. 그게 뭐냐면은 양자의, 여러분들 그 양자가 된다는 게 아십니까? 양자로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 양자로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죠. 양자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양자의 생명, 그게 영이요. 맞죠? 양자의 생명을 주셔야 돼. 그게 영이라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요게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주신 거죠.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 요것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뭡니까? 구원과 긍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걸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뭘 주셨냐? 은혜와 평강.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와 평강.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 엄청 크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평강.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절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강해야 되냐? 강해야 할 근본.
어떤 근본에 우리는 강해야 되냐? 여러분들도 오늘 진짜 강해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이 주신 은혜로 강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잖아요. 이게 은혜로 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에 강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야 되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나에게 주신 이 전도, 사람을 살리는 데 강해져야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요게 우리의 그 내적으로 강함. 여러분들의 내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이 강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충성된 자에게 다서 이 얘기 해주는 거죠. 말해주는 거죠. 그럼 말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가서 말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강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병사는 뭡니까? 병사로 부르셨다고 그랬죠. 이 병사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보면은 병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자기 생활. 그러면 우리하고 맞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인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있잖아요. 일터에 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일 뭐 사업한다고 또 가 있고 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군인들 하면 이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군인입니까? 우리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군사. 우리가 영적 군사라. 그럼 영적 군사는 일 속에서도 그 일보다도 그 일에 얽매여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영적 군사는 세상에 얽매여 있고 뭐 다른 것에 얽매여 있고 막 얽매여 있다 보면은 싸움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영적 군사는 뭐에 딱 마음 자세가 딱 돼 있어야 되냐면은 그런 것들은 다 뭐가 돼요? 그런 것들은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가 뭐냐면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주요. 근데 영적 싸움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얽매임이 없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얽매여 있으면은 싸울 수가 없어. 이게 복무 기간 동안 이게 이제 이 병사들은 뭐합니까? 이 싸울 수 있는 어떤 많은 얽매임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군대 갔는데 그 아이가 어떤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군대 안에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이게 참을 수 없어서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사는 엄청난 이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병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진리 안에 가라. 그리스도는 모든 그 진리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문제 잡히고 정신 문제 잡히고 세상 모든 것에 잡혀버리면은 우리가 병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사로 살려면 매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도 매이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주와 부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주와 부를 바꿔버리면은 굉장히 매이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매이게 되면. 우리는 매임이 없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얽매임, 이 영적으로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이게 종교인들은 얽매이게 되는 거죠. 막 거기에. 이단들 막 얽매이게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게 완전히 그 고통 속에 빠뜨리죠. 그래서 이 병사로 모집된 자를 뭐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려 한다. 그래서 기쁘게. 그래서 이제 병사로 모집된 사람들은 어떤 얽매임이 있다면 기쁘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옵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여러분들 맨날 그 기쁨이 없고 망한다. 맨날 망한다. 그럼 기쁩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일이 있어도 이게 이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영적 군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무장을 해라, 이게. 무장을 해야 가서 병사는 싸울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 무장하려면 진리의 띠를 띠고, 이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싸움 대상. 우리가 싸움 대상은 누구냐면은 사탄입니다.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사탄이죠. 요 놈은 이게 다 대적을 합니다. 대적자죠. 그리고 마귀. 우리가 싸울 대상이 마귀죠.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이간을 자꾸 시켜, 이 마귀가. 그래서 자꾸 무너지게 만들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분리.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악령, 이 귀신들 존재합니다. 귀신들. 악령과 귀신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요것들 특성이 악령과 귀신들이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더럽게 만들어요. 자꾸 더럽게 만들어, 더럽게. 생각을 더럽게 하고, 마음을 더럽게 하고, 이게 이런 것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거 싸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 불신앙과 싸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제 늘 이렇게 마음속에 이게 다가오는, 굉장히 불신들, 이런 거하고 불신 있잖아요, 불신. 이런 것들하고 막 싸워야 돼.
요거는 거의 다 어디에 옵니까? 생각에서 오죠, 생각.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비진리와 싸워요. 비진리. 비진리와 싸워야 돼요.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는 비진리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죠. 근데 비진리는 반드시 안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병사.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법대로 경기하라. 법대로. 경기자입니다. 우리가 경기자. 우리는 어떤 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 뭔가 이게 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경기가 무슨 경기? 우리는 영적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경기. 영적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법이 있어요. 법.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뭡니까? 성경. 우리가 영적 경기를 하려면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법을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법대로 할 수가 없죠. 이 법을 제대로 세우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우리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달려가는데 만약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뭔가 계속 뛰어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목표까지 갔는데 이 사람에게 바통을 놓치고 뛰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기는 그 사람은 아무리 1등 들어와서도 그 실격입니다. 우리의 바통이 뭐냐면은 복음과 말씀이.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법이 뭐냐? 복음과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지켜야 되냐면 기도의 규범,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기도의 규범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요게 뭐예요? 기도의 규범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죠. 그래서 승리의 이게 그 종착역까지 끝까지 가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누림. 요게 있어야 돼. 이 누림이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농부죠, 농부. 농부는 기다립니다. 씨를 뿌려놓고 기다려야지. 씨를 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나지도 않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기다리라 그래서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 농부는 뭡니까? 말씀을 심는 자고 또 이 농부라는 거는 하나님 주신 열매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이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생각해 봐요. 이 농부라는 그 농부는 굉장히 기다리면서 뭐가 마음속에 딱 있습니까?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기다리잖아요.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그 열매가 날 거다. 그 열매가 열 거다. 이걸 마음속에 가지고 그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라는 이 렘넌트들을 기다리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싹이 나고 그들에게 열매가 열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수고하는 이 농부는 반드시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제일 먼저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농부죠. 그 농부는 그 열매가 열리면 가장 기쁘죠. 만약에 그 사과가 이렇게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면은 그 농부는 기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놓치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이제 이 축복 이렇게 응답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실 것이다. 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 씨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을 해야 돼. 기억.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깊이.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 바울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고난이 오면 굉장히 쓰고 그리고 또 힘들죠. 고난이 오면. 근데 이 고난도 복음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자체가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대대로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 메시지를 증거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곳에 하나님은 굉장히 바울의 플랫폼이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또 와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이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한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뭘 받게 하기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인내를 한다는 거죠.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미쁘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함 또는 믿을 만한 분 이 말이야. 미쁘다 이 말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미쁘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믿을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뭐요? 여기서도 이걸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또 주님과 함께 산다. 또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또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한다? 인내하게 되면 왕로로 산다 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때로는 이 땅에 고난받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모든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왕으로 사는 그런 신분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 했습니까?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고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부인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이 신실한 것이 없을지라도 이 말이죠. 주는 항상 믿으시니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믿으시다. 믿으시단 말을 우리는 믿부다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분만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떠한 환경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적 군사로 또 영적 경계하는 자로 또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적인 농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심고 복음을 심는 그래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끝까지 우리는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진 것이 아니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